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수요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9장 찬양하겠습니다. Lord.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임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덕분임을 우리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의식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히 의식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일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창조교리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 그 내용들이 정말 풍성하게 와닿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창조교리를 정말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작정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창조교리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것이 이제 창조교리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작정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할 때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과 끝을 다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다 그려놓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완성된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역사 가운데 실행하시는 것, 그 출발점이 사실 좀 창조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거긴 한데 하나님께는 그러면 처음과 끝에 그 완전한 그림을 가지고 실행하셨다면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죄를 지을 줄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또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도 작정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지난 시간에 했는데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정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을 것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도록 작정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분명히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고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적극적으로 이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아담이 자유를 행사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방법으로 작정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셨던 이유는요, 아담이 분명 죄를 지을 걸 알고 있고 그 죄로 인해 이 비참한 결과들을 알고 계셨지만, 이미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 전체 그림의 작정 가운데서 여기서는 비록 이제 죄로 인해서 막 이렇게 점점 안 좋은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선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이미 작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기보다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허용하심으로써 그런 작정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는 마무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분명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이 죄 지을 거 아셨지만 허용하심으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들을 내시려고, 그러니까 악을 사용하셔서도 더 좋은 결과를 내시려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방법으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정을 배울 때는 우리 지금 눈앞의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을 엿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전체 큰 그림을 알 수 없기에 지금 현상만 가지고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요셉이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그 짧은 요셉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부족함과 요셉 형들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엔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 우리는 진짜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작정하셨구나를 알게 되고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하시면서도 또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 선한 작정을 분명히 하셨다는 것을 우리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거를 이제 역사 가운데서 실행하십니다. 그거를 그 첫 번째 그래서 나타나는 게 작정의 실행의 첫 번째가 바로 창조입니다. 오늘 이제 그 창조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계시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배우고 있는데요. 작정과 또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계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 창조에서도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먼저 짚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하셔서 만드신 거, 외로워서 창조하신 거 아니라고 예전에 그 삼위일체 할 때도 같이 다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어서 그것들을 흘려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셔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함들을 오히려 피조물들에게 같이 동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베풀기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피조 세계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예술 작품으로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조하셔야만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으로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거기 그 창조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그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들과 하나님의 흔적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그 특성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에서 창조입니다. 무로부터 창조입니다. 무로부터가 나왔습니다. 무로부터 창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11장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무로부터의 창조인데요. 인간도 뭔가를 창조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낼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다른데요. 인간이 뭔가를 창조할 때는 재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조합하거나 또는 그 재료를 변형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분명히 그 원재료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창조와는 그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데요.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11장 3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보고 있는 이것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나타난 것,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에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없던 것,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엄청난 그 특별한 점이고요. 우리 인간의 어떤 창조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무로부터의 창조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얼마나 큰 존재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애초에 존재할 수도 없는 피조물, 존재하지 않았을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의자, 이 온 피조 세계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어떤 그 전제로 깔고 우리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막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달려 있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우리는 아예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미약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타락은 사실은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데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그 타락이기,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존을 위한 요소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계속될 것을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면 우리는 끝나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게 아주 창조교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창조입니다. 선한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요, 우리 창조를 우리 복습 차원에서 우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 창조를 이렇게 보통 창조 순서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앞에는 주로 이제 쉽게 말하면 그릇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안에 내용물을 담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날은 어떤 공간을 이제 첫째 날은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셨죠. 빛을 아예 만드셨고요. 둘째 날은 궁창으로 하늘과 바다가 나뉘게 했고, 셋째 날은 그 바다가 또 땅과 그 육지와 바다로 또 나뉘게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다, 담는 그릇을 만들었다. 이제 그 안에 내용물을 채우는 겁니다. 요 해와 달과 별 채우시고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이제 하늘과 땅을 만들었으니까 그 공중의 새와 또 바다의 물고기 창조하셨고요. 여섯째 날은 또 바다와 땅을 가르셨으니까 땅에 있는 이제 육축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후렴구처럼 덧붙여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는, 좋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선한 창조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선하다라는 거,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대로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어떤 그 특성들을 가진 존재로 만드셔서 그 특성들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창조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만드셨을 때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 잠재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냥 이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더 풍성하게 되고 더 커지고 그럴 것들을, 어떤 그 잠재력들을 다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한 창조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교리에서 너무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왜곡되고 분명히 타락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물질 세계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분명 이 피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질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건 좀 별로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물질 세계 자체를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고 좋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기독교 초기에 그 주변 철학에 유행하고 있던 철학이 뭐였냐면 이원론입니다. 형이상학적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원론인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이 그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사람의 육체도 영혼은 선하지만 사람의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해서 심지어 구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이 피조세계의 어떤 물질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 영혼만 존재하는 게 완전한 상태라고. 이렇게 물질을 이 창조 피조세계 물질을 아예 악한 것으로 생각해버리는 철학들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도 약간의 그 영향을 분명히 우리 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뭐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그런 영향들이 좀 남아있죠. 금욕주의, 잘못된 금욕주의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육체의 욕망들이, 육체의 욕구들이 다 무조건 악한 것으로. 그래서 뭐 고기를 금하기도 하고 결혼을 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의 어떤 그 욕구들을, 자연스러운 욕구들을 이렇게 악한 것이라고 아예 치부해버리고, 뭔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만이 선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 욕구들 자체가 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맛있게 먹는 거, 식욕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요. 성욕, 하나님, 이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누릴 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게 이제 왜곡되고 타락해서 그 정상적인 욕구들을 이제 왜곡되게 사용하고 지나치게 욕망하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죄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욕망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 우리 어떤 그 물리적인 이 세계가 절대로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선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감사함으로 사용할 때 그거는 아주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것들,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것들로도 하나님께 분명히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어떤 그 육체적인 즐거움들,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는 즐거움들, 절대로 그 자체가 죄 아닙니다. 절대 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그건 절대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바르게 누릴 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 건강한 범위 안에서 물론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 그건 죄입니다. 탐식은 죄입니다. 그러나 적당하게 먹으며 감사함으로 먹으며 그 맛있게 먹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보드게임을 자주 하는데 모여서 보드게임, 저도 이제 가끔 참여해서 보드게임 하는데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형제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보드게임 하는 거, 이거 죄 아닙니다. 이거 절대 죄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렇게 함께 누리며, 관계를 누리며 또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이게 너무 심해서 막 다른 거에 방해가 될 정도로 보드게임을 하고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범위 안에서 그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도 이제 신학서적을 주로 보지만 틈틈이 유명한 소설들, 좀 좋은 소설들 있으면 구입해서 보고요. 좋은 시집들 있으면 구입해서 틈틈이 읽습니다. 그건 잠시 한눈 파는 거 아닙니다. 신학서적 보다가 일반 소설 보면서 한눈 팔고 이거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오히려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거 나중에 하겠지만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 분명히 누리라고 주신 선물들 잘 누리는 거, 이건 사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이제 아이들을 밥을 맛있게 차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요, 그게 당장에 부모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거 아닌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가 준비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차려주는 거야 기껏해야 라면이지만 라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굉장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또는 제가 뭐 장난감을 사줬는데 그 장난감 별거 아닌데도 그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두 아이가 막 즐겁게 같이 놀고 사이좋게 놀고 재밌게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재능과 하나님의 모든 그 지혜와 모든 것들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누린다면 그것들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합니다. 이 물질세계는 절대로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제 그 창조에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조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주의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분명히 그 모든 창조의 마지막에 모든 피조물의 어떤 그 머리로 최정점에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선하게 여기셨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냥 그저 인간의 어떤 유용을 위해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유용하든 유용하지 않든 모든 피조물에게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다 부여하셨고요.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그 작품으로서 창조물로서 물론 인간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과 비교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와 뜻을 가지고 만드신 피조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되는 피조물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이지 그저 우리 인간을 위해서만 만든 것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무생물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 받으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피조세계 역시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특징대로 존재하면서 그 존재하는 방식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음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존재 자체로 이 모든 피조세계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고요. 하나님께 그 존재가 무생물은 무생물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게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거거든요. 처음에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중심에 서겠다. 성과학의 기준이 되겠다. 이거 뭐 인간론에서 배우겠지만 내가 주인이 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겠다는 어떤 그 죄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피조세계 창조교리를 다룰 때에도 나를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만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피조세계가 마치 그저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남용해도 되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다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고요.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 중에 일부분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체 피조세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존재하게 하신 이 전체 피조세계 중에 한 부분임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그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명령을 이게 굉장히 잘못 오용해서 사용해서 실제로 많은 폐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려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권한으로 생각을 해서 자연은 너무 막 마음대로 착취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뭐 안 믿는 사람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심지어 기독교인마저도 진지하게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정말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의 그 것들을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정말 의식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내 손에 들어와 있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공공의 것이니까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진짜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굉장한 환경 파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청지기로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엉망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SFC 우리 중고등부한테 그 환경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지금 그냥 폭염이 50도까지 올라가서 그냥 타이어가 막 녹아내리고 그냥 신호등이 녹아내리고 거리에 있는 그 쓰레기통이 막 녹아내려서 쓰레기가 막 밖으로 나오고 걸어다니는데 그 슬리퍼가 막 녹아서 땅에 붙더라고요. 50도에서 지금 막 사상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것뿐 아니죠. 우리 지금 우리도 이제 이상기온 많이 경험하고 있고 황사 때문에 우리 맨날 마스크 쓰고 다녔어야 하고 뭐 1년에 3분의 1을 마스크 써야 되는 황사가 심한 날들이더라고요. 또 이 코로나도 사실은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진짜로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나도 하나님 겁니다. 우리 모든 이 피조 세계와 우리 다 하나님의 것임을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넣어놓은 그 잠재성들을 잘 발현시키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고요. 그런 의미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잘 개발하고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잠재성들을 잘 개발해서 이 피조 세계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될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될 존재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관리하고 누리려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리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렸을 방법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지으셨고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뭐 이 자연이, 이 자원들이 무한한 것처럼 이렇게 막 사용하고 남용하고 이렇게 파괴시키며 그렇게 살아서 이 지금 그 부작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실제로 의식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의식하셔야 합니다. 그냥 뭐 이거 뭐 환경운동가들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뭐 자원을 아끼는 문제에 있어서나 뭐 일회용품 사용에 있어서나 진짜 우리 고민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세상임을 의식하고 대리통치자 우리 어떤 내 주변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태도들 진짜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창조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이 창조는 그냥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작과 끝이 있는 완전한 그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방법으로 작정하셨고 그걸 실행하셨고요. 따라서 창조는 그냥 어떻게 시작됐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게 창조하셨고요.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 그 온전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 분명히 의식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록 분명히 노력하면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잘 누리며 또 시편 기자들처럼 정말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우리도 같이 듣고 우리도 그 찬양에 같이 참여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어떤 그런 삶을 분명히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이 굉장히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피조 세계, 창조 세계를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내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무대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상영되고 있는 극장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선을 가지고 이 창조 세계를, 이 피조 세계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우리가 머리 위에 두고 있는 그 하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작품이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피조 세계 안에서 우리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 시선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목사님은요,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시인이 되어야 한답니다. 시인. 진짜로 이 세상 안에서 그러니까 경이로움을 가지고 우리 자연을 바라봐야 하고요. 우리 그 주변을 경이로움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제가 이거 막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요 앞에 우리 하도 시끄럽길래 뭐가 시끄러워? 풀벌레 소리가 시끄럽길래 나가서 이 뒷산에 보니까 진짜 놀랍더라고요.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막 얼마나 많은 정말 많은 생명들이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좀 징그럽기도 한데 어떻든 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막 풀벌레 소리도 나오고 뭐도 날아다니고 뭐도 기어다니고 자연도 흔들리고 그렇게 사실은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작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로 우리 그 경이로움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 분명히 의식하시고 또 하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셔서 마침내는 이 피조세계가 완전히 완성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작정이 펼쳐지는 이 창조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분명히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정말 감사하며 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뭐가 생겨서 감사하고 뭐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보아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기적이고 이렇게 이 세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기적임을 우리 분명히 의식하셔서 진짜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특징들에 대해서 같이 배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그 진화론에 따른 그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중립적인 세상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피조된 이 창조 세계임을 기억하여서 거기에 맞는 그 흐름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참여하여 정말 기뻐하고 누림을 통해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교리는 창조교리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리에 맞는 창조교리를 의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